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성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교회와 백성들이 힘들었지만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여 영광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금년 마지막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오늘 또 주님의 제단에 나가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계신 곳이 없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각 가정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제끼고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시편 126편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입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우리 혀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업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또 2021년 한 해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당하고 환난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여 소외된 자 없게 하시고 상처받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론을 하나로 모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에 빛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워주신 김선종 목사님, 믿음을 지키며 연로하신 성도를 위하여 신방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겠다고 텅 빈 제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고 올해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주가 있으면 마지막 주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요.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다가 평안한 가운데 삶을 마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시므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이 시므온이 노인이 되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죽기 전에 목격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그저 지나치는 한 사람 정도로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시므온을 성인으로 추앙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화면에 그림을 2장 보여드릴 텐데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예수의 할례라는 그림을 통해서 노인이 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경배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시므온의 얼굴에 환한 빛이 비추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을 렘브란트는 그렸습니다. 화가 렘브란트도 평생 동안 고난의 시절을 살다가 말년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시므온의 얼굴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29절에서 32절을 시므온의 기도라고 따로 이름 붙일 정도로 아주 유명한 기도를 남긴 인물입니다. 시므온은 죽음을 앞둔 나이 많은 사람이었죠. 평생을 고난의 시절로 보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고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말씀은 시므온을 가리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은 고난의 시절 가운데서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처럼 시므온은 고난에 빠져 있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죠. 수백 년 전 예언자 이사야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겸허하게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시므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살았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남편을 사별한 84살 된 여예언자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29절에는 위로가 평안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인 시므온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내일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평안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었죠.
나라를 잃어 전 세계로 백성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라가 망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나라는 로마의 망에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 자신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죽기 전에 구세주 예수를 보게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누구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위로와 구원과 평안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산 사람이 시므온이죠. 우리가 시므온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온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6절, 25절, 26절, 27절을 보시면 성령이라는 낱말이 3번이나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그의 위에 있었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성령이 매우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 같지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란 쉽게 말하면 악령,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는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 가능하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사는 방식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당장 달라지진 않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걸었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록에서 그 기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시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삶입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있는 사람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 마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도하죠. 29절에서 32절은 시므온의 기도로 불리는 말씀으로 라틴어로는 눈크 디미티스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이제는 너를 놓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평생을 고통을 안고 살았지만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니 평안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대한 기도인 것이죠. 시므온이 드린 기도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짧은 기도가 시므온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일반적이고 단순한 기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시므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므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단지 자기가 원한 것을 입술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기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기도문 안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시므온은 자기가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활동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이 만민에게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이사야 40장과 52장에서 예고되었던 말씀입니다. 32절에서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방인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보편적인 사상도 이사야 42장과 4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말한 빛과 영광 역시 이사야 60장 등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므온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예고해 주신 그 말씀을 응축해서 요약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빛과 영광에 대한 말씀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문을 기리라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시므온이 기도했듯이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했던 말씀이시죠. 오늘날에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사성이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메시아가 모든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 사역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베드로, 유다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단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방인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죄와 고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기도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놀라게 됩니다. 마치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들에게 들은 목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19절에서 마리아가 목자들이 천사에게 들은 아기에 대한 말을 이미 마음에 새긴 바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시므온의 기도를 듣고 감격해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단지 육의 모습을 온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시므온은 단지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다린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바르게 알고 있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시므온은 앞으로 이 아기 예수가 당할 인생의 운명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할 운명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운명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대적할 것이라는 비극의 운명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은 앞으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 높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비방을 받은 결과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아기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리아에게는 칼이 앞으로 너의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시므온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앞으로 세상 사람들을 성공하게 하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신다고 선포하죠. 이 말씀 또한 이미 이사야 8장과 28장에 예고된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는 칼로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토록 아들의 죽음을 보고 눈물겨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슬픈 운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아기 예수의 그 운명이 십자가의 운명,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지만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시몬을 통해 듣게 된 것이죠. 오늘 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구원의 역사는 아무 저항 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평탄한 길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며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로마로 대표하는 세상의 질서를 추앙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에게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극렬한 저항을 예수님이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네 입술로 고백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메시아를 거부한 사실이 안타깝죠. 잘못된 메시아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신들 앞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30여 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운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기 때문이죠. 시몬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과 세상에 벌어질 일을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를 비롯하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국가와 교회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남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간절히 기다리는 일입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 주님, 이 종이 드디어 평안히 눈 감게 되었다고 기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었죠. 우리 또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시므온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 평화롭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시므온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와 구원을, 평안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므온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평생 동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죠. 어두운 세상에서 비록 때로는 세상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과 이웃과 세상이 맞이하게 될 운명을 바르게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될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 주었고 용감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 것을 선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러한 시므온의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그가 하는 말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사는 사람은 이처럼 주위 사람을 감동시키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성도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어두운 이 나라와 민족, 온 누리를 위로하며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망을 세상에 전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사다난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위로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던 시므온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실 구원과 평안을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인 금다윗 성에 낮은 마구에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고요한 애니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가
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주님의 온 식구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임직과 원로 목사 추대, 장로, 집사, 권사 임직과 취임, 원로 장로 추대, 10여 차례 온라인 예배 등 숨가쁘게 바쁜 나라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별하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류 역사의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연약한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오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신 한정숙 사모님,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귀한 고결한 수고와 헌신을 아시오니 주님 따뜻한 품 안에 안아 주시고 유가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종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시는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시몬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성도 여러분들 바랍니다. 12월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이 격상되어 1월 첫째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정읍에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정읍 중앙교회를 검색하셔서 밤 11시에 우리가 함께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하나님께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한정순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홍 목사님은 60년대, 70년대 우리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세상에 전파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